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는, 예배를 들으시는 중에라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네, 그런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을 비추어 볼 때도, 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비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생각해 봐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철저하게 100% 나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나는 당당하게 이 시민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내 신앙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사설 이단들에게 현혹당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이 신앙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당당하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더 이상 김택수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오늘 마지막 설교로 받으셔야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는 여차하면 목사님의 감정을 실어서 나올 수도 있고, 목사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강단에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올 때 복음 속에는 바로 생명력이 있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메시지? 아이 메시지.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너희의 죄악을 내가 씻어줄 것이며, 내가 채찍에 맞아 줌으로 너희가 병이 낫게 될 것이며,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얻을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 마지막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 그러심으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이 말씀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대신 오늘 예배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특히 특별한 사람들, 에녹이나 그리고 노아나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일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갈대숲에 아방이 쫓고 이세벨이 쫓고 군사들이 쫓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숨게 만드셔요. 숨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요. 갈대밭에서 숨어 있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또 엘리야는 그곳에서 마냥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다른 계시가 있을 때까지. 이제는 그곳을 떠나랍니다. 어디로요? 사르밧 지역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너를 잘 공경해 줄 거야.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과부 여인도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왜?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에녹 같은 경우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는 아들을 65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무두살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그때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노아 같은 경우에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100년 동안을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야, 잘못 짓는 것 같다. 야, 좀 이렇게 좀 더 해봐라. 한 번 말씀 주시고 나서 그 방주를 다 짓도록 말씀이 없어요. 100년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더 이상의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고 이제 때가 되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몇 달간을 말씀이 없는데 나올 때쯤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히나 여러분,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 인류 민족을 다 포기할지라도 노아 한 가정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모든 인류를 다 포기하고 노아의 가정만 딱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좋으신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요, 싸구려 아닙니다. 그냥 거저 가위바위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 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마지막 말씀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무엇인가 가장 주고 싶은 말, 가장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물론 믿음 가운데
나는 이미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게 다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평생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끔은 미국, 그리고 중국, 최근에는 인도, 러시아, 달나라에 달 위성에 뭘 보냅니다. 그곳에 기지국을 만들고 그곳에 탐사하기 위해서 계속 우주선을 띄우는 거예요. 자, 그곳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은 늘 뭘 생각해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늘 달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주 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우주 여행 시대가 됐어요. 그 우주 여행을 가는 사람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늘 우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내가 시민권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그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번엔 내게 어떤 오더를 주실까? 어떤 내게 사명을 주실까? 또 내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까 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반면에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홍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고 골라 들을 수 있고 골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던가요? 유튜브를 수도 없이 볼 수 있고 수도 없이 우리는 막 넘쳐나는 그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되거나 특별하게 어떤 회복되는 역사들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도 없고 변화되는 역사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물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너무 삭막해요. 무서워요. 매몰차요. 차가워요. 냉정해요. 그러나 예수 올 때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끄지 아니하심으로 심판에 이길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정말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냉정하게 내 자신을 펼쳐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에 주님 나라에 계셔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짐으로, 현재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목포 시민으로서, 또 나름대로 광주 시민으로서, 또 신안 군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이 내용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바울의 신앙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감히 두려워요. 왜 두렵죠? 우리도, 나도 제발 좀 얘들아, 자녀들아, 아니면 누구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정말 성도들에게 서로가 좀 나 좀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이 말씀이 나오면 사실 두려워요. 참 두렵습니다. 충분히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은 좀 그래도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라도 좀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참 많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이번에 이 강단을 공사하시던 그 안수 집사님이 무안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아마 지금은 그 회사가 있는 광주에서 이제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공사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일하면서 이틀 동안 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다 그랬는데, 목사님 좀 교세가 약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교세가 약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한테만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 여러분, 바울은 정말 너무 멋져요. 너희는 함께 나 좀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이런 강단이 아니고 지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감옥에서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권면해야 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힘내십시오. 네, 혹여라도 힘들지만 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될 참인데, 감옥에 있는 분이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말한다. 제발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불신자들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든지 뭔가 교회의 진정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무엇인가를 부정적이고 무엇인가를 원망하고 무엇인가를 불평하고 무엇인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많아서 지신 것도 아니고 단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잘나서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열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백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런데 보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면 백이라는 은혜, 그게 다 소실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내 생각에 좀 어긋난다고, 내가 의도하는 바에서 좀 빗나갔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가 그 엄청난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로 눈물을 많이 흘려봅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많이 울고 있습니다. 많이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목사님들이 이래서 이렇게 단명을 하고 이렇게 병이 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목욕을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고 힘을 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던가요? 평소에? 제가 많이 막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던가요? 저는 즐겁게 삽니다. 굉장히 즐겁게 삽니다. 그러나 실제는 제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 흐르지 않는 눈물들이, 흐르지 않는 아픔들이 계속 교차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 앞이 보이거든요. 미래가 보이거든요. 결국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아무리 시민권을 준다고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현재 우리 배입니다. 배. 그리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으로 차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영광은 그저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야.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지 못해요. 늘 땅의 일, 먹고 사는 일, 내 배, 욕심으로, 탐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4월 달에 선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만 틀면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 지금 욕심을 내고 막 그냥 뭐 배신을 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싸우고 지지고 먹고 다 그게 뭡니까?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저들 그러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정말 살리려고 지금 저들이 저러고 있습니까? 자기 명예, 자기 배, 자기 명예, 자기의 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100 중에 하나라도 정말 목포 시민을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서 그 일에 나선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봐줄래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근데 그렇다 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큼이라도 우리는 멸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상큼하게 예쁘게 단장한 그런 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대.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영생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그러므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임의로 다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 이건 뭘 의미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요, 코로나에 걸리니까 힘을 못 써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진 미남이라도 감기 걸리니까요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 같지만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낮은 몸이에요. 그냥 내 아름다운 모습을, 멋진 이 모습을 평생 유지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고 모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그런데 어때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의 선물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돼. 변화가. 여러분, 변질이 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그 좋았던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왜 저렇게 돼버리지? 왜 저렇게 약해지지? 이게 변질이야, 변질.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는 늙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겉사람은 쭈글쭈글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변화되는 믿음이고 이게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걱정할 것 없어요. 몸이 좀 이렇게 약해진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천국 시민이니까 내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지건 뭐 좀 쭈글쭈글해도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뭐 보톡스를 좀 맞고 뭐 하면 상당히 좀 더 젊어지고 아주 팽팽해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저분도 조금만 볼에다가 한 방 맞으면 참 더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변하면 예수님이 몰라봐요. 야, 너 누구냐? 몰라보니까 너무 손대지 마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가 이 시민권을 얻기까지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윤정희 목사님이 최근에 아주 그냥 통화만 했습니다만 딱 그려지는 그 그림을 보니까 막 입이 그냥 아주 찢어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시민권을 받았대요. 미국 시민권을 받았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뒤에 지금 박정숙 권사님 따님도 미국에 있습니다만 영주권 나왔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영주권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영주권 받으려도 직장이 확실히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불법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그런 어떤 좋은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될 때 이게 그나마 영주권도 받고, 또 영주권을 받고도요 함부로 외국을 못 나와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주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공항에서 다시 들어가는데 갑자기 당신 왜 나갔다 왔냐? 그럼 뭐 때문에 갔다 왔다? 아니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나갔느냐? 아무래도 당신은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은 미국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영주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미국에 대한 문화, 뭐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그리고 또 언어는, 영어는 얼마나 하느냐,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대신 시민권을 얻으면 투표도 할 수 있죠. 모든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 이 어떤 공무원이 아니어도 미국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평생을. 그런데 그 연금은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65세 이상이 되면 세금이 나오고 연금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그 시민권을 받으면 우리 속된 말로, 우리말로 안전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 가서 머물면서 그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혜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귀화를 하려면 우리 말도 잘 해야 되고요. 태극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는 뭐냐,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귀화 신청을 해도 돈 가지고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람 같은 경우에 보세요.
25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을 25년에 걸쳐서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한참 잘 성장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100세에 두시고 75세에 불러서 100세에 두시고 25년에 걸쳐서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빨리 좀 응해야 되시는데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기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에 딴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듣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매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끔은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고 뭐 매일 받는 것처럼 그러는데 매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음성 들을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을 들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다 감정에 그냥 충만해가지고 자기 음성 들을 때도 있다니까요. 왜? 저도 해봤으니까요.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겨우 뭐 예언을 받았네, 응답을 받았네 했는데 보니까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절대 함부로 예언 기도를 하거나 제가 그러지 않아요. 왜? 예를 들어서 10번을 예언을 해드렸는데 9번이 맞았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안 맞았어.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그 사람의 신세가 망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그래서 난 그걸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해야 될 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안 하고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세월만 가다 인생 망친다니까요. 함부로 예언 못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귀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저도 누가 이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듣는데 마음에 둡니다. 그러나 꼭 그대로 그러나 또 불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면 감사한 것이고 또 안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런 예언에 민감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자기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는 시험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통과시키죠?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줄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 시험,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시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야 돼.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험은 너무너무 혹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현존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땅,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우리 앞에 믿음의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성공해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믿음을 실패하는데, 이 땅에서 믿음을 실패하는데,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를 낮출 때, 나를 시험할 때 얼마나 슬플 수 있고 얼마나 외로울 수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드렸죠. 매 순간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 성막에서 올라갈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내 임의로 그냥 후다다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그것을 보려고 인내를 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회중 가운데 갑자기 모세가 화를 냅니다. 아니, 이렇게 물도 주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백성들이 원망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속에 있으면. 근데 모세도 그걸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이럴 수 있을까? 화가 내요. 모세가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화를 내므로 저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서,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나게 하라고 했는데 그 감정을 못 이기고 그냥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치는 바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아무리 내가 섬김을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어도 이 한 가지, 이 한 번 때문에 이 천국의 시민권을 박탈당했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고민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결국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여러분 마음의 시험들이 있고 내 환경에, 내 삶의 시험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시험을 통과했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리고 오늘 욥과 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도 견디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오늘 반드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아주 쟁취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서 있는 자들,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연결을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딱 세워진 그런 서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줄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는 것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면류가 아닌 바로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바울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줄 수 있어야 돼. 오늘 성도님은 저희 목포예담교회 참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의 면류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장차 이런 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될 수 있고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작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쏘곤쏘곤하고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에요. 미혹하는 자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리고 나아가서 난리에 난리 소문이 나고 기근과 재난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아주 냉정해진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너무 힘든데도 견뎌야 돼.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힘들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도 견뎌야 돼. 승리하려면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견뎌야 돼. 언제까지?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3년 반 동안을 꼼짝 못하고 기다렸어요. 3년 반 동안을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하나님 한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3년 반이 되니까 그때서야 너 일어나서 아방에 가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광야 견뎌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디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모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한순간에 다 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이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만 최고의 복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는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민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빌립보서 이 4장을 보게 되면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은 계속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다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받을 상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귀한 주옥 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멋지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꽃피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